내적이라는 것. 브룬너는 그리스도교가 인격의 중심에 있어서는 철저히 혁명적이면서 그 주변에서는 완만하다는 말을 하였지만 사실 크리스찬 심정의 핵심에서 돌아가는 혁명의 폭풍을 한 격렬한 바가 있다. 그 핵심에서 돌아가는 선반에 부딪히면 변질되지 않고 견디어나는 것이 없다. 가장 심각하다는 인간 생활의 문제, 비애, 고독, 고통 등에서 보아도 그렇다. 버나드 이딩스 벨의 말에 고통은 거부할 것이 아니며 다만 견디기만 할 것도 아니요 그것은 적용해야 할 것이다 란 구절이 있다. 영광의 가능성은 이 위대한 창조적 고통에서 인간의 제한을 극복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생애와 죽음에서 가장 밝히 실험한 사실이다. 사람이 용감하게 고통을 사용하는 데서 생명이 계시되고 창조되고 또 완성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는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그 가진 실질 그대로 마셨다. 십자가 위에서 피가 빠지는 대로 목이 불붙었지만 초 마시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는 괴로움을 글자 그대로 만끽하신 것이었다. 그런데 요새 와서는 고통은 아예 부정적 가치밖에 없는 사회적 죄악으로 판박혀 버렸다. 즐겁게, 편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면 꾸며서라도 그렇게만 살아야 긍정이며 적극이며 건설이라고 알려져 있다. 십자가, 그것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야만적 잔인의 유물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잊어버리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의 가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고통을 통해서 고귀한 가치를 얻는다고 말했자 그런데 투자할 모험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안전제일주의, 편리주의에는 십자가가 세워질 고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크리스찬 인격의 핵심체는 이 고통을 잡아먹고 사는 것이며 자기 혼자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에까지 동참하여야 비로소 살이 찌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그리스도교의 부조리적인 진리라고 할 것 같다. 생각건대 일반의 생각하는 대로는 고통은 싫다. 고통은 외부 관계에서 온다. 그러므로 그것을 밖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그러면 평강이 마치 만족한 주부같이 마음의 안방을 잘 지켜주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고통은 또한 몹시 주관적인 것이어서 맘먹기에 달렸다는 요소가 농후하다. 그리고 고통은 마음의 마디를 만들어주며 생활에 입체성을 부여한다. 고통은 밖에서 처리해버린다는 것으로 족한 것이 못 된다. 그것은 오히려 인격의 핵심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더 높은 사랑의 목적 안에서 창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주체가 든든히 서서 높은 이념을 세우고 온갖 재료를 섭취하여 한 유기체적인 창조에 사용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함을 이룰 것이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닥쳐오는 고통과 죽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을 최후적으로 작정하였다. 그 다음 순간부터 그는 침착하고 고요하고 또 용감하였다. 밖으로부터 오는 고통의 가지가지를 다 막아낼 수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막노라면 그것 자체가
안에서 고통을 만들어낸다. 주체성이 약한 사람은 이런 고통에 부닥칠 때마다 초조하고 안타깝게 조바심한다. 한번 결단한 다음에도 밤낮 불쌍히 여김을 애소하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다. 고통을 침착하게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죽음을 외부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그것은 죽음이란 너무나 적확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노라고 애써도 70-80년 동안에는 영락없이 자연에게 정복되고 만다. 죽음, 그것은 모든 살았다 하는 것을 모조리 삼켜버린다. 어떤 사람이 아래와 같은 궁상스러운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그것은 인생 70과 하루의 시계바늘과를 맞춰 놓은 표다. 내가 가령 55살이라면 하루의 생활에서 오후 7시 반 지난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가장 적확한 부정적 사실을 앞에 놓고서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외부적인 것이 너무나 수다스럽기 때문에 안으로 살핀다는 여유가 없어진 때문일까? 돈벌이, 살림살이에 하도 분주해서. 그러나 수의에는 돈주머니가 없다는데. 명성, 권력, 살이 다 썩기 전에 다들 잊어버리는 걸. 애정, 그러나 중년이 지나면 김 빠져버리는 걸. 자녀들, 다 키워놓으면 제갈대로 뿔뿔이 해지고 마는 걸. 그리고 죽음이 오는 때에는 결국 단 혼자서 당해야 하는 걸. 이것은 나뿐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그것들도 다 그럴 걸. 그러니 외부적인 것은 다 가버리는 것. 죽을 때, 아니 죽기 오래전에도 다 떠나버리는 것. 그러니까 죽음과의 대결은 결국 나 혼자서 내 인격의 핵심부에서 대결해야 할 운명의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혼자서, 단 혼자서라도 죽음과 대결하는 가능한 각도가 하나 있다. 그것은 곧 암만 해도 죽을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하고 미리부터 죽음에 의식적으로 도전하는 그것이다. 죽음보다 강한 그 무엇들과 동맹해 가지고 죽음의 약소를 찌르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죽어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 실현된다. 나로서의 주체성이 강한 때 내가 죽음을 어떤 더 높은 데 또는 더 훌륭한 분에게 투자할 수 있다. 진리 추구에 죽음을 던져넣은 어거스틴, 미의 성취에 죽음을 밀어넣은 라파엘, 사랑의 모험에 죽음으로 돌진한 성 프랜시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로 내 몸에서 존귀케 한다고 가이사의 칼에 목을 내댄 바울. 이런 분들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분들이라 하겠다. 우리의 인격의 핵심에 하늘로서의 영원한 생명이 불붙으면 죽음은 그 본질을 뺏겨버린 허수아비로만 남는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하다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데 따라 나와 죽음과의 승부가 결정된다.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주와 사망의 몸인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생명의 주에게 용납된다는 순간부터는 사망의 권세가 내게 붙어 있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도박자의 기회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렇다셈 치더라도
해볼 만한 일이다. 믿져야 본전이니까.